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다시 쓰고 싶은 인생 노트입니다. 어제 하던 걸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제 꽤 많은 분들이 설문을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가 세 분을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유정희님 어디 계셔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유정인 집사님이신가 본데요. 오레곤 중앙교회 지금 당신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했는데 죽었지만 살고 싶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한 분 더요. 정기숙님 오셨어요?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정기숙님도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지만 살고 싶다. 제발 살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분 더요. 유미영님 계셔요?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유미영님도 죽었지만 살고 싶습니다. 예,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삶이라는 것,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쓰고 싶은 내 인생 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잠깐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되네요. 다시 해볼게요. 네. 제가 보여주고 싶은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에 지치고 피곤하게 분주하게 살다가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제 리타이어해서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퇴직 후에도 뭔가 경제적인 이 여유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런 통장이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여러분의 통장에 날마다 86,000 정확하게 얼마? 400원이 매일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해주는 그만큼 됩니까 이거? 국민연금? 근데 매일 들어와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가 돼요? 38, 24,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장은 참 신기한 게 그날 들어온 돈은 반드시 그날 다 써야 돼. 12시가 지나면 그 통장이 뭐 2만 원이 남았든지 3만 원이 남았든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12시만 지나면 다시 정확하게 86,400원이 들어와요. 이런 통장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어요? 굉장한 이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통장 하나 딱 죽을 때까지 있으면 좀 든든하겠다 싶죠. 이걸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이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통장이냐면 시간이라는 통장이에요. 하루는 24시간이고 분으로 하면 1440분이고 초로 계산하면 86,400초라는 시간이라는 통장입니다. 이거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에요. 24시간, 25시간 사는 분 계셔요? 여기에서 1초라도 부족하게 사는 분이 계세요? 통장에? 시간이라는 통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시간.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시간이 갈까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나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뭐와 같아요? 하루와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죠.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요,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은 누구한테만 가느냐 하면 내일 모레 죽을 우리한테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시간이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시간이 정지되죠, 그분에게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는 숨 쉬고 안 쉬고의 차이가 아니라 기회의 차이예요. 삶과 죽음의 차이가 뭐라고요? 기회의 차이예요. 산 사람은 뭐가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교리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가장 잘못된 교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았을 때 바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교리예요. 연옥교리 같은 거 있죠. 죽고 난 다음에도 한 번에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교리죠.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에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미안하단 말 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에 사랑한단 말 할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에 고맙단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삶은 기회예요. 근데 기회의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째깍 기회의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역사를. 미래는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이 영어가 참 재밌어요. 현재라는 단어하고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하고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선물인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망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에 옆에 사람 한번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미안하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손 한번 잡고,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제가 요 며칠 오레곤 중앙교회 와갖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개가 뭐보다 낫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살았을 때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희망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한 참 행복할 뻔했던,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당시 로마의 한 지방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처럼 이 귀중한 이 전도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체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텀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라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터치가 됐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는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자기에게 온 그 기회를 그는 놓쳐버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시방은 가라, 내가 텀이 있으면 다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사도행전 24장 25절 이후에 벨릭스가 다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벨릭스는 자기에게 온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회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요. 여러분, 이번 이 귀중한 말씀의 집회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참 특별한 선택을 한 인물이 나오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정색은 제가 읽고 여러분 회중이 같이 푸른색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제가 여기 사진 두 개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리고라는 삭개오가 살던 마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리고 삼거리에 돌 무화과 나무가 1000년도 넘은 것 같은 엄청난 나무가 저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여리고 삼거리에서 이게 보고 삭개오가 저기 올라가 앉았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삭개오는 자기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누가복음 19장 1절은 예수께서 들어 지나가셨다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국민교육원장 읽듯이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 말은 여리고가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총 24장 중에 19장은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 지나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데가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남북로와 동서로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비스가산에서 딱 내려다 보면요, 제일 푸르는 이렇게 열대 야자수 나무가 제일 많은 데가 뭐냐면 여리고예요. 거기에 이 삭개오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서 지나가셨다 그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삭개오에게 마지막 기회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여리고로 올 기회가 없어요. 이제 여리고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 땅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마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차를 탔어요? 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사윗감으로 세무공무원 데려오면 괜찮아요? 뭐 하는 사람인데 물어봤더니 저기 그 서울시 그 국세청 직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미소가 지어져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 부자고 세리장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요즘 같으면 뭐 세무공무원이다 하면 괜찮은 직업이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세리들은 로마 제국주의 밑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매국노잖아요. 우리 일제치하에서 순사질 하던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민족의 고열을 짜서 먹는 사람들이죠. 거기에다가 로마 정부는 세리들에게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 치팅을 하는 것을 용납했어요. 무슨 세 각종 세금을 걷어서 정상적인 세금은 국가에다가 로마에다 내고 나머지 세금을 가지고는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했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다 그랬어요. 세리를 어디하고 패키지로 묶었어요? 창녀들하고 같이 묶었어요. 그 당시 세리의 사회적 신분이 어땠는지 여러분 그 한마디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세리들은 법정에 나가서 정언을 선서를 하고 정언을 할 때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그러면 무효. 그랬어요. 그런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골목에서 삭개오를 만나면 재수없다고 그 골목을 피해서 다른 골목으로 가는 사람이죠.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고 장애 수준으로 작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들이 깔보지 못하도록,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를 악물고 아구악착으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권력을 사고 권력을 이용해서 또 뭘 벌고요?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과 권력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면 현대가의 정몽원 회장이 16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없어요. 권력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통수권자였던 대통령이 뛰어내릴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세상의 인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럴 것 같으면 최진실 씨가 왜 목을 맸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삭개오는 돈은 벌고 세리장은 되었지만 불행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1923년 한 호텔에서 7인의 회합이라는 아주 유명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일간지가 그 다음 날 모든 일간지가 이 7인의 회합을 대서특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7사람이 호텔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돈의 흐름이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25년 후에 한 재미있는 기자가 그때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경제인들이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하고 25년 후에 이 사람들을 다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요, 찰스 스웩이라는 카네기 강철 회사 사장은 죽을 때에 물품 거지가 돼서 죽었고요, 리처드 휘턴이라는 뉴욕형 당시 총재는 부정으로 감옥에 수감 중이었고, 아서 커튼이라는 밀 농장 회장은 파산 후에 사망하고, 당시 엘버트 폴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은 감옥에서 출소 후에 임종을 기다리고, 제스 리브모 웰스프리트 회장은 사업 실패 후 자살, 레온 프레이즈도 국제은행 총재도 사업 실패 후에 자살했고요, 이반 크루그 부동산 재벌도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7명이 25년 후에 공교롭게 모든 사람이 불행한 인생의 최후를 기다리고 있었거나 이미 인생을 마쳤더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삭개오는 무슨 생각이 되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삭개오의 마음에 있었던, 그러나 일말에 누구의 초청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 왔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삭개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날의 사건으로 그의 인생에 참된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셔요. 그 전까지 삭개오를 일명식도 없는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보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이 성인이 다 된 사람이 나무 틈 사이에서 이리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누가 있어요?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개를 드니 그 예수님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여리고 사람이 다 나무 위를 쳐다보니 누가 있어요? 삭개오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그래 불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과 어떤 마음의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나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려오라 그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경험의 나무에서 내려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판단의 나무에서 내려가야 돼요. 아, 예수님은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예수님은 뭐 기독교의 뭐 이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의 나무에서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여러분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 위에서 내려오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판의 나무 위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여러분 그런 모든 편견의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랬어요. 내려오너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내가 살아보니 모든 것은 이렇더라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아주 겸손하고 솔직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 나무 위에서 한번 내려와 보자는 것이에요.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나무 위에서 한번 내려와 보자는 것이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세무서장 집이니까 집은 조금 넓었겠지요. 저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리가 죄인이라고 그 집에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이 따라 들어가고 사람들은 바깥에서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이 안에서 뭐 하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이렇게 유리였는지 문을 이렇게 닫고 안에서 뭐 하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식사 중간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살아오면서 아구악착으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했던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뭐 한다고요? 내어주겠다. 여러분 저는 그 뒤에 그런 기록은 안 나왔지만 삭개오가 저 고백하고 난 다음에 부도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아 훔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근데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삭개오는 앉으나 서나 키가 똑같아요. 그런데 일어섰어요.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때 군중들 틈 속에 숨어갖고 적당히 고백하지 마셔요. 삭개오는 자기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일어섰어요. 앉아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가 자기 인생의 나무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는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고 일어섰어요. 적당하게 숨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큰 교회를 다녀요.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는데 그 왜 그리 다니냐? 거기 다니면 교회 안 다니기는 뭐 하고 또 뭐 조그마한 교회 가면 막 이것저것 시켜서 귀찮고 그러니까 군중들 속에 숨어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파묻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당당히 일어서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기별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사막에 가서 내 인생의 과거를 파묻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 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이라는 게 그런 책이더라고요. 인생 사용 설명서에 우리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개선의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는 완전히 뭐 하는 종교예요?
새로 시작하는 종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교체가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내적 외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느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침례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인류의 모본으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날을 뭐라고 그래요? 개천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개천절은 언제예요? 10월 3일. 여러분 개천절은 언제예요? 저는 12월 24일. 여러분은 언제예요? 저는 1983년 12월 24일이 제 인생의 개천절이에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난 날이 1984년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늘이 닫혀 있는 분들이 계시죠? 돈도 벌고 이것도 저것도 가졌지만 인생에 참된 행복이 없는 분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디오피아의 한 간부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글을 썼어요. 영감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때 이 내시가 있던 당시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두루마리 구약 성경책을 읽고 가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데 내 대신 그분이 징계를 받고 내 대신 그분이 채찍을 맞았다는데 내가 그분이 누군 줄 알면 내가 그분께 충성을 하고 싶은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달려가서 마차를 세웠어요.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글쎄 내가 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제가 마차에 좀 올라도 될까요? 그래서 빌립이 이 간다게 내시의 옆에 앉아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 인생의 새로운 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새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과거에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내가 그분을 모르고 살 때 모든 삶을 물무덤에다 잠가버리고 인생을 새로 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가 교회에 교리를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의 마음속에 큰 결심이 일어나니까 뭘 하겠다고요?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가 뭘까? 교회에 이제 들어올 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침례라는 하나의 이 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침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침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뭐냐? 1번, 우리의 이전의 죄된 생애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2번, 침례는 우리의 죄를 물무덤에다 묻어버리는 것이다.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다 던졌다고요? 깊은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다가 던지셨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팻말을 하나 세우셨는데 낚시 금지. 우리 오레곤 교회에 낚시하시는 분들, 죄에 대하여 다시 낚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다시 꺼내갖고 내가 이거 용서받았는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모든 죄를 어디에 했다고요?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은요, 그냥 물 이리 한번 뿌리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과거로부터 죽고 다시 장사 지냈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가 변질돼 갖고 아주 간단한 약식 세례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행해져요. 성경의 가르침을 충분히 담아낼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그랬죠. 여러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인 침례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밥티즘이라 그러죠. 밥티죠. 헬라어로 물에다 잠그다는 뜻이에요. 1차 의미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1세기 당시에 그 당시 이 교회들을 갖다가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뭐가 발견됐냐면 침례탕이 발견되었어요. 교회 안에 저렇게 큰 침례탕이 왜 필요했어요? 침례식 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물 뿌리는 세례했더라면 침례탕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역사가 깊은 성당들이나 교회들은요 다 침례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도요 침례탕이 있습니다. 피사의 기울어진 피사탑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던 36m, 37m까지 지하에 땅굴을 파고 살던 이 갑바도기아에도요 뭐가 있냐면 그 안에도 침례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고고학이 역사가 말해주는
성경이 말하는 물로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러시아의 포트르 대제의 침례식 그림이에요. 예수님 프레스코 백화에 4세기에 그려진 이 백화에도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11년 라벤나 공회 때까지 침례 의식으로서 물을 뿌리는 것이 물에 잠기는 것과 동일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 공회 이후에도 세례가 침례를 대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나중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약식 세례가 침례를 대신하는 일이 벌어졌죠. 제가 통영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침례탕이 그 밖에 있어. 통영은 따뜻한 곳이에요. 목사님, 여기 교회는 침례탕이 어디예요? 침례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밖에 있었는데 이분은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인데요. 뒤에 사진기 가지고 있는 분이 아내분이에요. 남편이 회심하고 침례 받는 날 얼마나 좋아하든지 우리 침례식 하던 침례탕입니다. 저래가고 물속에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금방 끄집어 올려줍니다. 이분은 그 KT 자회사 지점장인데요. 침례 받는 그날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저 사람을 제자 훈련 시켰는데 저분이 벌써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1983년 12월 23일 날 제 하늘이 열린 개천절입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어갖고 제 눈이 잘 안 보이죠? 제 눈이 아주 작아요. 웃으면 단추구멍만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온갖 개구진 일을 다 하고 초등학교 10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 당시 때 그 은퇴하신 삼육대학 교수님이 하시던 고만복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고 목사님 인도로 저희 가정이 온통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교회 나가기 전에는 아주 개구장이처럼 그 엿장수 오면 엿도 훔쳐먹고 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 동네에 그 당시 때 뭐 상점이라 전빵이라 그랬죠. 전빵이라 해봐야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동네 입구에 보면 과자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자점을 지키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라 제가 그분이 연세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어릴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거의 한 7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70 넘으면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이분이 눈이 어두워갖고 그때 때마침 막 100원짜리 동전 나올 때 이게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구분을 못해요.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구분할 때는 그 이렇게 면을 이렇게 긁어보면 100원짜리는 어떻게 해요? 오돌오돌하고 10원짜리는 매끈매끈해요. 사이즈도 조금 다르지만 이분이 또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100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리 긁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갔다 와갖고 10원짜리를 가지고 끓을 가지고 막 3시간 동안 막 끓을 갖고 막 10원짜리를 갖고 지금 얼마짜리를 만든 거예요? 100원짜리를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린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그걸 가지고는 가갖고 할아버지한테 탁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리 만져보더니 크기는 10원짜리인데 만져보니 100원짜리로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그거 100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꼭 성경에 야곱이 털 붙여갖고 아버지한테 가갖고 이삭한테 그 형님 축복 빼앗아 가듯이 그리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눈깔 사탕하고 심리다마 하고 몇 개 하고 챙겨갖고 호주머니에 넣고는 주리까지 받아갖고 룰루라라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10원짜리 갖고 100원짜리 맞았던 생각이 딱 불현듯 나는데요.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 죄의 벽 앞에 딱 막히니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은 나도 사개오처럼 나쁜 짓 한 거 4배 400원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갖다 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서 미안하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인생을 새로 사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뭘까? 내 인생을 새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냥 내 과거를 땅에다 파묻어버리고 다시 살고 싶은데 그게 뭘까?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침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고 싶더라고요. 내가 성경 뭔지 다 알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를 꼬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중환이라고 지금 그 교문리에서 가정의학과 오픈해갖고 있는 제 친구를, 중환아 우리 침례 받자 하니까는 그때가 12월 23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날씨가 온난화가 돼갖고 이러지만 저희 어릴 때요, 섬진강 강변에 12월 달에 나가보면 얼음 덩어리가요, 집사님 잘 아시죠? 얼음 덩어리가 막 집채 많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추운데, 어이 추운데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침례 받자 그랬어요. 그래 그 친구를 쫄라갖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강성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침례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춥다, 내년 봄에 받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겼어요. 침례 받고 싶었어요. 빨리 새롭게 나고 싶었어요. 빨리 거듭나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 침례 주세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하도 조르니까 직원에 열어갖고 침례식 결정을 하고요. 목사님은 장화 이만큼 올라오는 거 신고, 우리는 맨몸으로 들어가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고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막. 그런데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구나.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도 이런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침례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면한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이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사는,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쿠바 집회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결심했는지요. 큰 수영장을 빌렸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대형 침례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코로카 지역의 전도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갖고 밑에서 찍을 수 없어서 헬기를 타고 찍었어요. 인근에 집회를 마치고 재림교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강가로 나가서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는 2016년 5월 르완다 전도회 때 침례식이에요. 그 침례식 때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말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10만 명이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지나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회의 시간을 삭개오처럼 저 여기 있어요, 저도 살고 싶어요, 저도 살려주세요 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우리가 지난 2015년 60차 샌 안토니오 대총회 때 확인한 재림교회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 237개국 가운데 217개국의 복음을 전한 교회, 등록된 성도들이 2천만 명을 넘어선 교회, 기독교 5대 종단 안에 들어가고 매일 평균 매일 날마다 3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겠다고 줄을 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교와 병원, 식품 예산을 가지고 세상에 건전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러면서도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 교회,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에 와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인생의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과거에 때 묻은 우리의 죄악으로 얼룩진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삭개오가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다면 벨릭스처럼 지금은 아니야, 시방은 가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본토로 직행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벌떡 일어서서 주님, 그래요, 제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제 인생에 새로운 하늘이 열리게 하늘을 열어주세요. 이런 결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목사님을 만나셔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